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네요. 이제 한 5번 정도 요한계시록을 다루면 성경 365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편을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잘 읽어오셨다면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또 잘 통독하시고 잘 이해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치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점점 뒤로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계시록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66권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거 너무 어려운 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드는 끝판대장 같은 그런 책인데 막상 알고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잘 가이드해 드렸듯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 그리고 정확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그 방식 그것만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다면 막 그 맥락 안에서 그냥 읽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 설정과 세팅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모르면 이제 혼돈을 겪는데 그것만 잘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에 한번 틀을 잡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은 뭐 영상을 한번 올리고 나면은 또 다시 계시록을 다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시록 성경 365 계시록은 될 수 있으면 뭐 적용보다는 충실하게 책의 포인트들을 잡아드리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그러면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읽어가야 되느냐? 계시록은 66권 중에 독특한 책이 아닙니다. 66권 중에 한 권의 책이에요. 어떤 책도 66권 중에 어떤 책도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신땡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죠. 계시록을 다른 책들과 좀 구별해 놓고 이 책은 뭔가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책이냐. 그래서 그 책의 해석의 열쇠를 뭐 약속의 목자 되시는 뭐 이땡희라는 분이 이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서 약간 사도 요한의 반열로 새 시대의 해석자의 반열로 그분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해석학적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라 다른 지금까지 읽어왔던 여러 많은 책들 중에 하나인 책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배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로 황제의 배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데 이 뭐 네로든 아니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든 뭐 중요한 건 이 두 황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박해였죠. 이 당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명확하죠.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뭐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7교회. 왜 하필 7교회일까요? 교회 완전수. 그래서 사실 교회를 위한 책입니다. 어떤 상황 안에 놓인 교회? 바로 로마의 박해. 그러니까 이 전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박해 아래 놓여 있는 상황.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시고 박해 아래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목회자 입장에서 편지를 보낸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로마의 제국 뭐 뿐만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우리 교회를 박해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위험과 규모와 그런 것들 압도되지 마라. 별거 아니다. 금방 멸망할 뿐이다. 그래서 무릎 꿇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쫙 보니까 내가 보매. 계속 반복되잖아요. 계시록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상교회 쫙 펼쳐지고 그 센터에 하늘 보좌가 열려있고 옆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예배드리고 14만 4천 명의 셀 수 없는 물이죠. 가득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찬양하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 천상교회와 지상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 환상 아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의 나라의 영원함과 교회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막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멀리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 다 선하게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 계시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를 하죠. 계시라는 말은 묵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이제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묵시적 장르 안에다가 이런 메시지를 담으려는 것이고 그리고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는 게 뭐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니라 예언.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예언자들이 뭘 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전했죠. 목회적인 언어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장에 7교회에 반복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희들은 다시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경책하고 경고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위로를 주고 또한 도전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목회적 메시지가 예언이에요. 그리고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이제 4절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 한다고? 편지 보내노니. 그러니까 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계시, 예언, 편지 이러한 세 형식을 가지고 이러한 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딱 밝혀두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읽어야지 이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 이제 최근에 요한계시록 전체 통독을 했거든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냥 쫙 다 읽으면서 해설을 해줬어요. 한 글자 더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록을 좋아해가지고 한 7년인가 8년인가 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8년인가 7년인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앉아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고 잠깐 해설을 들으니까 읽기만 해도 그냥 술술 다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기 달을 가리키잖아요. 그럼 저 달을 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손가락을 막 설명해요. 그럼 그냥 달을 보면 되는 건데 손가락을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아니 계시록을 읽으면 되는 거지.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막 5만 가지 이상한 설명을 갖다 붙이니까 그럼 계시록을 이해 못하죠.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편지고 계시고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적인 글이고 벽해 아래 놓여 있었던 성도들을 향한 편지고 그런데 그는 묵시라는 형식, 상징 문학이 많이 들어간 묵시적인 형식 안에 이것을 담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가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1장 9절부터 20절까지 해서는 먼저 이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매 그냥 이제 환상 계시니까 내가 봤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묵시라는 것은 감춰진 어떤 상징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건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니까 감춰진 것이 예수라고 하니까 요한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봐야겠죠. 그래서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이 촛대가 7 금촛대가 뭐냐면은 1장 20절 보면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7 금촛대는 7 교회라. 다 설명하고 있어. 이상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이 자체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예수님은 뭐예요? 샥샥샥 이렇게 촛대 사이를 다니면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이제 2장 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에 대한 모습입니다. 7교회에 대한 모습을 뭐 칭찬 그리고 경고 뭐 이 두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형식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총 7개를 설명을 하는데 반복되는 거 보십시오. 2장 5절에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 16절 또 회개하라 2장 21절 회개하라 3장 3절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9절 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국 이거 뭘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계시록 자체 목적이 그거예요. 경고하고 회개하고 배교하지 않도록 마음을 굳건하게 다지고 그리고 견디고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이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전부 다 이 마지막 각 교회마다 마지막 표현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막 흰 돌을 주고 아니면 내가 뭘 주고 계속 그럼 뭘 준다는 말은 전부 다 종말론적 구원의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박해 아래서 너희들이 배교를 하면은 진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겼지만 너희들이 그 이김을 믿고 붙들고 너희를 버티고 인내하고 배교하지 않고 이단을 몰아내고 열심을 내서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런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게 급진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이제 상황이 독자들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4, 5장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2, 3장에서는 뭘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지상교회에 대한 7교회를 대표로 한 지상교회에 대한 박해 아래 놓여 있는 지상교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소망 그리고 결단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4, 5장은 뭘까요? 이제 그것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뭔가 구체적인 소망의 비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천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계시록에 보면 내가 봄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그 카메라인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 자체가 카메라예요. 2, 3장에서 지상교회를 쫙 비췄다가 눈을 들어서 이제 어디로 봅니까? 하늘을 쫙 보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 카메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카메라가 하늘을 비춰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늘 천상 회의 장면이 이제 천상 장면이 쫙 펼쳐지고 센터에 뭐가 있습니까? 4장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가 앉아요?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생물이 나옵니다. 내생물은 왜 내생물일까요? 동서남북 내생물은 그 자연계를 대표하는 자연계를 이제 감찰하고 돌아다니며 사역하고 뭐 정보 수집하고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천사죠. 이 내생물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생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4장에서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보세요.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잡혀 보좌에 앉으신 이는 뭐예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이게 이제 고대 그림입니다. 고대 왕들이 무언가를 이 안에 중요한 조서를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이걸 아무나 뜯으면은 바로 사형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뜯어요. 이걸 뜯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왕이 인정한 그 사람만 이 인봉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4절에 보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막 사도 요한이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냐면 저 봉인된 두루마리에 뭔가 하나님의 이 핍박 아래 놓여 있는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마라. 저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인봉되어 있는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 그건 누구냐면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약의 모든 성취자이신 다윗의 뿌리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 나왔던 바로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인을 떼려고 하는데 그 떼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은 5장 8절부터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이제 성도들의 그 기도죠. 성도들이 그 슬픔, 순교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 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이 6장부터 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을 떼면은 심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심판의 목적과 근거가 어딨냐, 원인이 어딨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순교가 바로 인을 떼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5장의 모습입니다. 자, 계시록 1에서 5장까지 이렇게 쫙 한번 훑어드렸는데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1에서 5장까지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잘 읽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면서 1에서 5장까지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주 여러분들 마음속에 승리와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통독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및 적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시고 오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맡겨드리고 승리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실히 인내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그 임몽된 그 심판의 말씀을 또 붙들고 오늘 또 모든 사탄마귀 권세의 힘들을 봉하시며 무너뜨리고 이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그 많은 핍박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좌절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저 천성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14만 4천 명의 그 하늘 성전의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 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닿아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